추석 명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저희들이 가족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고향에도 한 2년여 동안 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여러 가지 지침과 방침이 있었는데 정부의 이번에는 크게 선심을 써서 고향도 다녀오고 예방접종하신 백신 맞으신 분들을 중심해서 8명까지 모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이미 이제 우리는요 정부의 이런 방침과 이런 것들에 이제 다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가도 된다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는 것 같고, 전혀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그런 부모 형제들이 병원에 계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잠깐이라도 가서 얼굴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이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을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먼 곳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물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우리의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고향이 아니겠는가? 부모 형제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고 형제들이 없고 그러면요 고향에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놓는 그런 고향 정도로만 느끼지,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그래서 성공하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 용어 가운데 금이환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타향에서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금이환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휴가 5일에서 또 하루 이틀 또 이렇게 휴가를 내면은 한 9일에서 10일 정도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 고향도 즐겁게 잘 다녀오십시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만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큼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고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금이환양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20년 동안 고향을 찾지 못하고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가 도망하게 된 그런 이유가 뭐였습니까?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을 그냥 동생이 야곱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이 바로 삼촌 라반의 집, 애삼촌 사는 그런 하란으로 그가 도망갔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속고 속이는 그런 치열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서 그가 나중에 생각됐던 것은 바로 부모 형제들이 있었고 내가 거했던 그런 그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던
그 장자권을 뭘로 샀는가? 1번 삼계탕, 2번 전복죽, 3번 동지죽. 몇 번이죠? 네, 4번이에요. 4번은 안 나오는데 무슨 죽? 파죽. 어떤 분이 야곱이 형을 이렇게 샀는데 동지죽으로 샀대요. 네, 동지죽인지 뭐 전복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요, 형이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났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팥죽 끓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좀 빨리 먹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놓칠 이유가 없지요. 야곱이 얘기한 거예요. 형, 그럼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 나한테 줄 거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배고픈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일만 빨리 모면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 너 가져가면서 팥죽을 가지고 사버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 가정 가운데에서 형이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축복을 야곱이 다 받고서 형을 떠나서 2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에 가서 가정을 꾸물이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고향을 찾아오는 그런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라는 그런 그 여인이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왔습니다. 나오미라는 그런 그 나오미는요, 마라, 쓱, 다시 말해서 쓴물의 환향이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도성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그가 가게 됐는데,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이 가서 거기에서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리고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을 함께 다 잃어버리고 사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루시라고 하는 그런 그 며느리를 데리고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금이 한양이 아니라 실패하고 망해서 돌아온 그런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은 그래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나를 맞아주지 않고 내가 성공했다고 나를 환대하고 환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던 내가 성공하지 못했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고향은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신 것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가나안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조상 야곱이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대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피신온 지 이제 430년이나 되면서 많은 그런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그 고향 땅을 향해서 나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강을 건너기만 하면 우리가 약속한 그런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땅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단동에 가면은요, 압록강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불과 그냥 몇십 미터만 그냥 발목밖에 차지 않는 그런 그 물인데, 그 물만 건너면은요, 저 북한 땅인데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그 기약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70여 년이나 세월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요, 죽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는 살 수 있을 텐데, 고향에 들어가면 나는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텐데 하면서 비참한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살았지만은요, 결국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말씀 보니까 나그네 같은 그런 삶, 애국인과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우리들에게 본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온 그런 고향 갈대아 우르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사무쳤는데 그 본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참된 본향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사모하면서 그리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고 점차 정말로 쇠약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시간이 되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제까지 장례를 치렀던 수봉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장례식을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중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기지로 쓰셨다가 86년의 삶을 사시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한때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시다, 존경스러우시다.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그런 정말로 하늘의 큰 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행하신 많은 사역과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집회를 갔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의 그 원장이신 김성강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김성의 이렇게 총장이신 조영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나는 오랫동안 살 줄 알았대. 매형이 빨리 갈 줄 알았대. 그런데 매형은 괜찮으시고 갑자기 누나가 쓰러지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어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뭔가 분명하게 확실한 그런 뭔가가 있는데 옆에 있었던 그런 짝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런 어떤 의미와 미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이 땅에 와서 멋있게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것은 영원한 본향인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을 보는 것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1년 중에 가장 또 풍성한 그런 넉넉함이 있는 그런 계절이 바로 추석 명절인 것 같습니다. 이 조상들은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그 지혜를 그들이 가졌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조상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부모에게 감사하고 조상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추석은 참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는요, 우상 숭배요, 섬김이고 여러분, 미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상황이 있지만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사해야 될 그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비밀들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비밀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보여준 그런 그 비밀을 깨닫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미스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그런 뭔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풀리지 않는 것을 너희가 풀릴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름대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비밀이 다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달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이 비밀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있을 때 그때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다 알고 나면은요 신비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얼굴을 보고 살기 때문에 매일 봤잖아요. 매일 설교 듣잖아요. 뭐가 신비로워요 사실. 여러분, 지난 11년 동안이나 제 설교 들었는데 설교 들으면 새로운 게 뭐가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설교하면은요 이게 얼마나 새로운지 신비로운 거예요.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드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50년 60년 살았는데도 남편을 보면 날마다 새롭고 부인을 보면 날마다 신비롭고 그렇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날마다 이렇게 같이 살고 그러면요 신비롭지도 않는 거예요. 왜?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롭다는 것은요 뭔가 호감이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하니까 처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느낌과 반응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 볼 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해 할 정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과 뭔가 다른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면 두려움을 느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얼마나 야단을 치고 그냥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꼼짝 못합니다.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냥 막 코너로 밀기 시작합니다. 겨우 그 시간이 모면하고 지났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났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도 내가 했던 것보다 수십 배 더 많은 그런 잘못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잘 만났다.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더니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 사람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다 용서해 주네, 아이고 감사하다, 이걸로 말겠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차라리 나한테 퍼붓지, 차라리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아니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라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 저 사람은 뭔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는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게 뭐냐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로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밀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하늘 것 다 내고 욕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챙길 것 다 챙기면은요, 그런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무슨 비밀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챙길 것 안 챙기고 하늘 것 안 내고 묵묵히 자신의 모습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비밀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비밀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든 여러분 시시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일이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바로 비밀을 가진 비결인데, 이런 비밀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집안에서 예수 믿는 그런 집안에서 가정에서 태어나서 몇 대째이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지만은요, 우리 주위에 따지고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에서 10%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지, 내가 친구 따라서 예수 믿게 되었지, 남편 따라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비밀은요, 그 비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비밀을, 그 가운데서 답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요, 비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얻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런 영적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바울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요란스럽게 믿었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그 다음에 믿고 났을 때 얼마나 화끈하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 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그 비밀,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그 비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그 비밀을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깨달으면서, 비록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아느냐, 이게 비밀인데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온전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화끈하게 예수 믿었는데 20년간 예수님을 믿은 결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결과 그의 삶 가운데 그 비밀이 뭐였어요?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게 비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알았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 앉아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뛰어다닐 때는요, 질문 못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열심히 뛰는데 바쁘니까, 사는데 바쁘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러나 멈춰서면은요, 그때부터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의미가 뭘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주일이 필요하고 안식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날은 여러분이 놀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하고 그런 날로 주시는 날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깊이 나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너무 뛰어다닐 때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20대 그냥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30대, 40대, 50대까지요 공부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안정된 삶을 살고 집 마련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50이 돼가지고 애들이 그만큼 다 커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가 그동안 평생 일어났던 그런 그냥 집 그냥 싹 뽑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껍데기로 또 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갖는 생각이 뭔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열심히 공부하고 결혼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살았는데 나중에 자녀들 두셋 그냥 출가시키고 나면은요 있는 거 다 그냥 기둥채 다 뽑아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전하게 남아있는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가 얼굴 보면서 갖는 생각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나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제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게 뭐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너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가끔은 멈춰서서 그냥 내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유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맘 놓고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해결나오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 사건이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생기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달려왔기 때문에 여유로운 그런 생각에 그 시간들이 내게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렇게 20년 이상 뛰어온 그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비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뭔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발견한 그런 답이 결론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더 처치였던 거예요.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내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그런 삶의 의미가 뭔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물어갔던 그런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답은 바로 더 처치였다는 거예요.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그냥 지금 얘기하면서 예배에서 교회에게 편지했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거야, 너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차원의 그런 말에 그 의미보다도 더 비밀스러운 그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대치를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서 그들은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처방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삼으신 게 바로 유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예요? 우리는 왜 그냥 버리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사상이 그들에게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너희 이방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샘플로 삼으신 거지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으신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인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그런 그 전적 기지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더 처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지만은요, 그들은 그들만의 공간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들어와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같이 희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는 이 교회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이며, 문제 해결의 답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선택받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베소 2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런 말씀 가운데 에베소 2장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는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에 보니까 이걸 가리켜서 the myster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말씀 보니까 비밀이라는 그런 그 말을 쓰고 있는데, 이미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교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친목단체나 다른 이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취미생활이나 다른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친목단체에 나가는 것보다, 취미생활하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여러분 그것이 조금 더 시시해 보인다든지 그렇게 재미가 없다든지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냥 막 큰 하나님 앞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12시만 가까이면 시계를 막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시계 보고 이렇게 하면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그런 분들 보면은요 시간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명절인데 여러분 뭐 고향에도 안 가시고 그랬는데 뭐 그냥 그렇잖아요. 때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것들이 더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왜? 교회의 진정한 그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미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질문했던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 비밀을 깨달으면서 또 질문되는 거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왜 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냐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제자들이요 주님을 따르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을 따르고 쫓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주님이 계셨던 그 시대를 지나서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배와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 잡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의 인생들을 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깊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오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다.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까지 버려두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와 이전을 끊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순위를 거기에 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콜링에 임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타날 미래를 그들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순교하기까지 따라갔다 한다면 오늘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원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은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가 있느냐면요,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날마다 그 비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알아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이 알아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비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요, 비밀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비밀의 답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껏 예수 안에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12절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에게 나가야 된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은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함을 얘기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프리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나간다는 것은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에 따라가도 내가 그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의 틀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예수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겐 비밀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헌신하는 우리 신앙은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담대함과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환경에 흔들리고
여론에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과 같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신 그런 은혜의 믿음의 그 과정을 잘 맞섰을 때 영적인 그런 금이 환영을 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날 하나님의 감춰진 놀라운 분깃을 우리는 그때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감춰진 그 비밀이 하나씩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밀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늘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한 그런 일들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